네, 우리 오후에 그 제목이 내 아버지의 뜻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안양 동부교회 렘넌트 헌신 예배 드리러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게 오래됐어요. 전도운동 초창기 때 이 본문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관된 본문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가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른 제 삶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거. 근데 살아온 게 보니까 기억나는 게 죄밖에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그러니까 얼른 보니까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삶을 사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만 지어서 나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리에 지은 집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나온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뭐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는 거,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생명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잠언 3장 5절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잘못된 길을 간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틀린 길을 가는 나를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신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문 좋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가 틀린 길 갔으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 사실을 믿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러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보고 신분권세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불신앙과 사단마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시편 103편 20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도록 주의 천군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낸 종으로 심부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게 믿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내가 이거 믿고 이거 누리고 이거 내가 전달하는 게 증인이고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다는 건 목사님들 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 뭐 내 안에 계신데 지금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알고 터뜨렸고 알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려줄 축복이 있는 거죠.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천지를 창조할 때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창조자가 함께 하십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 뭐 어디 저 직장 가거나 때 백 쓰잖아요. 뭐 백을 쓴다 그랬답니까? 그리고 어떤 예로 그랬잖아요. 우리 저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학에다 이제 교수를 한 사람 뽑는데 그렇게 서류가 많대요. 그래 뭐 알고 보니까 뭐 국회의원 백, 장관 백, 뭐 어느 저 뭐 무슨 뭐 이런 백들이 쫙 있는 서류가 이만큼. 그래 이분이 그거 보면서 자기는 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랍니까? 하나님, 저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교수로 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자 차려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떨어뜨려 주시고 맞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대학 총장이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서류가 너무 많고 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랍니까? 야, 이 서류 중에 백 없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 뽑아라 했어요. 한 사람 딱 있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뽑혀 지금 대학에서 전도운동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그 야곱이 그 형 에서를 군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왔다는 말 듣고 40명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두렵고 답답할수록 시간이 촉박할수록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은요 답답하고 급할 때 그때 나옵니다. 주여 하면서 답답하니까요. 주여 하다가 여기로 안 가고 이쪽으로 땅.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내 안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서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듣냐? 말씀 자꾸 들어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정말 두렵고 답답할 때 뭘 선택하냐? 하나님의 것, 언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뭐 결과는 뭐 잘 아시죠? 아마 사사기 끝까지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정독하고 묵상하면 절대 이 길 가지 말아야겠다 딱 답 나옵니다. 진짜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겨서 이긴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겼냐? 언약 잡고 이겼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거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이게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축복 원래는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을 이기면서 쉽게 말하면 언약 잡고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는요, 어려움이 오면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라니까. 그 야곱이 이렇게 그 도망갈 때 야곱은 하나님 그때 바라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설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호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델과 브니엘에서 사실은 이 언약을 받았죠. 누굽니까? 뭡니까? 네 조상의 하나님. 뭐 내용 자세히 보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야곱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저도 그 제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려울 때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거 딱 잡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정말 제가 실수했으면요, 하나님 저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저를 인도하세요. 진짜 참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함께 하셔서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굳게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널 떠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잘한 게 보면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그랬고요, 32장 1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딱 말씀 붙잡거든. 그러면서 야곱이 잘한 게 뭐냐? 홀로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어야 돼요. 사람 친한 사람 다 하고 재밌는 드라마 다 보고 그냥 하루 지내지 마시고 홀로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홀로에서 뭐하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됐습니다. 그걸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 약속한 걸 내가 확인했고 확신하고 감사하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예,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축복, 이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다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 에브라임 축복이 왜 나오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그 오전에 이 본문에 보면 그 레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축복은 왜 나옵니까? 지금 그 종이 여부수 지역으로 가자 하니까 이방인 땅에 가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베냐민 땅으로 가자. 그리고 베냐민 땅 간데 거기에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공터에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 이방인을 낯선 사람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근데 말씀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나그네 이방인 관심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여기서 터지잖아요. 말씀 버리고 산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축복을 얘기하고 베냐민 축복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축복이 뭡니까? 교차된 축복. 유대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받지 못하니까 이방인 같은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땐 개 같은 민족 아닙니까? 상종도 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교차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전도 선교하는데 참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 제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근성, 대통령, 정책 이런 거 잘해서 지금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왜 그럼 축복하냐? 여러분 복음이요.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저 일본처럼 잘 살아도요 정신병자 꽉 찼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느 주에 좀비들 나온 거 봤죠? 마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사람 이런데 꾸부정해져 가지도 않고 이래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게 어디서 많이 봤다 싶으면 이게 전부 좀비 영화 그거 나오잖아요. 꽉 찼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그 세 가지 뿌리 때문에 다 온 거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복음이 있고 그거 말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듣는 나라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말하면요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 말로 밥 먹여 살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게 좀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비슷한 말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다 더하신댔죠. 진짜입니다. 더 정확한 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는 인도 맞지만 내 옆에 내 환경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믿고 이 길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차된 축복 주고 야곱이 자기가 칼과 창으로 싸웠던 그 땅을 덤으로 더 주었다고 그러죠.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가지가 담 넘어 넘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무가 샘 곁에 심은 그 나무는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처럼요,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딱 붙어 있으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쫙쫙 맺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짜 알고 제대로 배우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딱 결론 내리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게 그냥 됩니다. 전에는 제가 잘 모르실 때는 그리스도 주인 된다니까요, 솔직히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 왜냐, 재밌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래 싶어가지고 주인으로 모시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그리스도는 주인인데 속에서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처럼. 절대 여기 내 삶의 이 부분 노터치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다 있죠? 내 영역. 절대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사 안 하는 거죠. 언제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 있을 때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약간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 재밌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인 삼으세요. 주인 바꿔야 그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재밌죠. 그 자기가 주인 돼서 산 그거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이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뭡니까? 9셈8.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복. 여러분 우리나라가 농사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부산에 비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다른 데는 다 홍수 나고 비 많은데 부산만 비가 안 와. 그 산에 가면 괜히 마른 게 보여요. 그래 비가 막 오니까 억수같이 오니까 막 저절로 내 입에서 감사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끄트머리에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 이 땅의 복을 딱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뭡니까? 경제의 복이죠. 그 다음에 젖먹이의 복, 태의 복, 후대의 복.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 보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시고 말씀 딱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분깃이다. 최고 아닙니까? 참. 그러면서 이 베냐민의 축복을 주셨죠. 베냐민은 뭡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 됐다. 한 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 안 떠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버리면 버렸지 예수님 날 안 버려요. 물어뜯는 일이 어떤 원수도 그냥 물어뜯는 것.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부수 아모리를 그동안에 이건 안 된다. 이거 해봐도 그동안 안 되더라. 이런 거 다 찾아내서 지금부터 물어뜯어서 이길 때까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어깨 사이. 여호와의 어깨 사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사랑을 입는 자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 그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보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 축복을 누가 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 왕의 자리를 넘보지 마시고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 보호자의 그 내가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잖아요. 쥐가 주인 되려면 그게 마귀라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씀 보시고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왕의 자리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 듣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버린 거였어요. 말씀 버렸는데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이건 안 될 거, 이거는 손해 보는 것 같고 하죠.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에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뱉어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인간이 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그 결과는 뭡니까? 비참한 거 있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됐어요. 그 레이, 그러니까 이 말씀 버린 레이, 말씀 버린 첩, 말씀 버린 장인, 결국은 나중에 이제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고, 그 결국은 육신의 즐거움, 어제 나왔죠.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장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차 타러 가면은 내 열차 시간 타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가야 타잖아요. 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손해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뜻은 아까 나왔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저도 이 복음 좀 누린다고 했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요, 자꾸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사람 원망을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이걸 말할까 말까 하고 싶어. 하면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괜히 손해가 많아. 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죠? 해보세요. 오히려 더 안 좋게 된다니까. 이 사단이
간질간질 시켜가지고 제발 토해내라. 사람이 문제라고, 인간이 문제라고 토해내라. 그 한쪽에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는 문제는 창삼장이다. 이걸 끝까지 자꾸만 가르치고. 그래서 그때 해야 될 게 선택입니다. 그때 어디를 선택하냐? 말씀 선택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난감할 때,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이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정규의 말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새생명 교회 우리 정규의 말씀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새생명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새생명 교회입니다. 언제 전이냐? 창세전에.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래서 뭐 하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라고. 여러분, 이 땅에요, 진리가 없어지면 세상은 완전히 암흑이고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우리가 중세 천년 얘기하잖아요. 중세 천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이 천년을 지배한 겁니다. 그 가톨릭이 뭡니까? 말씀 위에 교황 올려놓은 거예요. 말씀은 그 밑에야. 그러니까 중세 천년이요, 완전히 암흑시대 되었어요. 얼마나 암흑시대였냐? 천국 가려면 그 면죄부 사야 된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 팔아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드러난 거고요. 교회에서 보면 말도 못해요. 야, 정말 이거는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당 밑에 지하에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 꽉 찼다 납니까? 비참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살리는 새생명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요,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왜 하라고 그러냐? 저는 솔직히 오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사계절 할 게 아니고 매달 한다 했잖아요. 속으로 아멘 했어요.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아니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됩니다. 얼굴이 지금 두 가지거든요. 화색이 돋는 사람이 몇 사람 없고 얼굴에 약간 좀 이렇게 굳어있는, 지금 다 웃는데 예. 여러분, 말씀 운동이 뭔지를 정말 알면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전도 선교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믿고 교회 역사 알고 믿으면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결론 딱 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납니다.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아멘 하세요. 대답이 별로 없는데. 사계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야 이 아멘 해야 내 안에 이게 할까 말까 하는 죽을 까가 꺾입니다.
왜 대답이 시원치 않냐? 죽을까 할까 말까 까가 돼서 그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전교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4장 16절 보니까 이 말씀은 제짝이 있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없다. 더 감사한 건 뭐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 따라가야 되지 불완전한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 믿다가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 믿는 사람, 그 사람 나는 그 믿음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어려움 준단 말이에요. 그런 낙심하고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안 줍니다. 하나님 상처 줍니까? 하나님 상처 안 줍니다. 사람은 상처 줘도요, 하나님은 상처 안 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7절 8절 보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요. 언제든지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들을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참 교육.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게 들어가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 틀린 게 많이 들어가서. 잘못 들은. 한 번은 제가 식사하는데 제가 다리를 떨었거든요. 덜덜 떠니까 우리 어머니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저희 어머니 이제 그때 예수 믿고 한참 은혜 받을 때인데 그 말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아도 다리 떠는 거 보고 복 나간다고 나가지 말아요. 이게 틀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경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이 땅의 문제의 뿌리요 원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해결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럼 믿으면 돼요. 문제는 세 가지 문제고 그 세 가지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온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요 예배 성공하세요. 저는 오늘도 그 1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이 뭐라 한지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사람 말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잠깐. 그러니까 딱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 뭐라 하는가 딱 듣는 거예요. 사람 말로 안 들은 거예요. 아침에 그 오전 예배 때 그 목사님 되게 세게 하셨거든요. 세게 하신다는 말 이해되시죠? 세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 잡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른 거 감사하고, 그럼 나는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딱 말씀을 드는 겁니다. 포럼도 그거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신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딱 들립니다. 그 포럼은 됩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생명교회 전교인의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무슨 한입니까? 첫째, 생명의 한입니다. 둘째,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의 한. 세 번째는 뭐죠? 공동체 한. 한이요. 한이란 말은 사무치다. 그냥 마음에 딱 뒀다는 말이죠. 생명의 한. 하나님이 처음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첫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을 잃어버린답니다. 이 생명은 누구냐? 이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얻으니까 산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0절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생명을 처음에 이렇게 알았는데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냥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구원은 받긴 받았는가 봅니다.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은혜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청년이 저한테 제가 생명의 한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의 과거의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아는 분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다 죽어간대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걸 갔죠. 갔는데 정말 안 됐대요. 완전 뼈만 딱 가죽하고 뼈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제 간호하신 분이 목사님들 많이 왔다더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산에서 큰 교회 목사님도 와서 믿습니다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뭐 이름도 없는 제가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다른 목사님들 다 기도하는데 내까지 와서 또 뭔 기도하랍니까, 이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딱 한데 이분들 말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와서 기도만 해주고 갔대요. 거기서 포인트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모르겠다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 당신 찾아오셨다. 예수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겠냐니까 한다는 거죠. 그 예수 영접하고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갔잖아요. 그 간호하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다 와서 뭐 믿습니다, 뭐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딱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생명 얻은 현장 하나 있어요. 장로님 아버님인데 죽어도 예수 영접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를 이제 그날 권사님하고 장로님 끌고 가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전도사님 겁니다. 전도사님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버지 살리세요 이러더라고. 그런 말 안 돼. 날 끌고 가면 폼이 그래요. 그 내가 가니까 내가 제일 많이 내가 생명 살리는 건 내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한 거. 야, 이 장로님 권사님이 내만 쳐다보는데 그때 목사님 안 계셨거든요. 목사님 그때 해외 선교 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데 그동안에 그 장로님은 다 복음 전했는데 안 됐는데 제가 저더러 하라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하나님께 태어나면 하나님이 뽕 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뽕 하고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 될랍니까?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 바짝 뜨면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다시 이제 구원의 길 쫙 전했잖아요. 그걸 영접하고 그 얼마 안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내만 보면 감사하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 속는다니까. 렘넌트의 한. 우리 뭐 솔직히 사역하면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왜 안 되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세상 지식으로 쓸데없는 말로 칵 들어갔잖아요. 그 티 나오잖아요. 어릴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야곱은 12지파, 12아들을 그렇게 삼았고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 사사시대, 지금 사사시대 결론이 뭡니까? 미가의 집 단지파. 어릴 때부터 성경 안 가르쳐서 그렇다. 그거 지금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여인들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마 이 자녀들 있는 분들은 다들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잡혔는데 중학교 가면요 안 잡혀요. 고등학교 보세요. 더 안 잡힙니다. 대학 들어보세요. 완전 프리맨입니다. 안 잡힙니다. 교회 안 옵니다. 속에 천불 납니다. 그죠? 천불만 납니까? 천불 나다가 속 다 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누가 좀 잘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기가 생겼냐면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이런 동기더라고요. 근데 말씀 들으면 네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위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라. 강단 늘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식입니다. 자식만 잘 되는 거 뭐 좀 잘 안 되면 막 마음 상하고 애가 막 약간 성기 하나 피우면 뭐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 따라서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말씀 이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잘 보세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자세히 보세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언약 속에 내 자식을 집어넣고 우리는 뭐하냐? 우리 동네 나에게 주신 기업, 초등학교, 복음 한 번도 못 듣는 아이들, 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꾸 내 자식 쳐다보면 시험 든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아이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야, 기도수 좀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야, 기도수 좀 냄새만 맡아라. 잉크 냄새만 맡아라. 그래 하라 그랬어요. 한 아들이 듣고는 군대 가서 말씀 보고 기도 잘했다 하더라고. 나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잉크 냄새 맡아도 된다 했어요. 렘넌트 한.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 초등학교는요,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덕초등학교 갔는데 전도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야, 우리 동네 교회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 만독 윗동네 걔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있나? 우리가 전도하러 오니까 그 말이 저는 어떻게 들냐면요, 아, 빛을 교회가 없구나. 그럼 얘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대로 가는 거지?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말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빈 곳에 성경학교 시스템을 세우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딱 두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왜 공동체에 되죠? 예, 결국은 이 방해꾼 때문입니다. 사단이요, 어쨌든지 이거 못하도록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별 삐질 일도 아닌데 삐지고 털어지고 그럽니다. 그거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오늘 저 아까 목사님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다 죽었으면 여러분 시체는 막 건드리면 움직일까? 아프다 할까요? 안 아프다 할까요? 시체는 건드려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왜?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찌르니까 막 아야야 왜 찔라 이러면서 때리지. 죽어버린대. 아멘. 제가 볼 때 공동체 중에 가장 좋은 공동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되면 됩니다. 그래 말씀 딱 잡고 예수 믿고 살면 다 되는 겁니다. 요때마다 6월절 미스바 때 공동체 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흑암을 꺾고 그 블레셋을 꺾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성경학교 할 때 구역예배 드리란 말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구역예배를 피하지 마시고요. 구역예배 우리 집에서 드리자 하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하나가 되고 삼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학교가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막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이 성경학교는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학교 도대체 오 목사님이 만든 거냐, 우리 새생명교회가 만든 거냐, 그걸 출처를 알아야 돼요. 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출처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7절 최초의 아담 하와 가정에서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 실패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8명 식구, 그게 성경학교에 노아 가정의 성경학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많든 적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좀 못생겨서 가지고 애들이 많이 오면 역사라는 거고 애들이 적으면요 별 역사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못했죠. 그 말씀 들으면서 아이구나, 한 명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거다. 왜? 아담 그랬고 노아 그랬고 성경의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숫자에 너무 우리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어쩔까요? 그런 말 이제 버리세요. 그 우리 사진 보면 용감하게 믿음 있게 하더랍니까? 손자 하나 딱 놔놓고 엄마 아빠, 그래서 손자 놓고 할머니가 하더랍니까? 그 손자는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이러는 안 돼야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면 됩니다. 아멘. 많이 보내주면 감사하고 한 명 보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성경학교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지 말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얼마나 좀 무서운 말까지 하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은 선택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절대입니다. 그게요, 내가 복음이 절대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합니다. 내가 선택이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안 되면 안 하고.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전도는 나부터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복음이 절대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인데요. 내가 선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선택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절대 그런 말 나왔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맞습니까? 아니 바울이 왜 그런 말 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막 대문하고 캠프도 대문, 이제 그런 말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집집마다 가정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여러분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자,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 가을 성경학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전도 전에 나 자신입니다. 자신은 뭐 해야 됩니까? 제자화 시키는 거야. 나부터 제자해야 돼요.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맞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요 매일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저게 나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저도 성경 볼 때 있고 못 볼 때 있거든요. 안 보면요 맞는데 이게 희미해요. 맞는데 희미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뭡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들. 그래서 뭐합니까? 얘들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교회화니까 당장 출석이라는 데 아닙니다. 예배 정말 아이들이 성공하는가 확인시켜줘야 돼요. 아이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면 아이들 예배의 성공 여부에 우리가 관심도 가고 이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을은 추수하는 캠프. 지난 겨울에 나왔죠. 왜냐? 겨울, 봄, 여름 곧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캠프. 그러면서 성경학교는 뭡니까? 현장의 아이들, 현장의 어린이들, 이 아이들을 현장화하는 겁니다. 현장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스템을 세워서 아이들이 복음 듣고 거기서 치유되고 양육되도록 그거 하라 그 말입니다. 시스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요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둬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딱 지키세요. 그래서 뭐하냐? 스케줄 짜는 겁니다. 구역 예배, 그 다음에 현장 캠프. 아직 디데이는 안 나왔으니까 디데이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딱 스케줄 짜가지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늘 듣던 말로 들으면 이게 별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면 달라져요. 예, 우리 새생명교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가을에도 오늘부터 언니성경학교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 비참했는데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왕이 계신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말씀이 나의 왕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울은 말씀을 버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 말은 구원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역할, 하나님 나라 일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교인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